1월 19일 우리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던 중에 두 가지의 아주 큰 변화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15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된 이 구절, 이 지명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심 탐사할 때 이사야서에 대한 약간 언급할 때 이사야서 9장을 잠깐 터치할 때 이제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성취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줄곧 소외당해온 변방이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지금 이곳은 계속 소외되어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그런 변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것들을 승리하셨죠. 그 이후에 아마 약간의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요? 예,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침례 요한의 사역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는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 근데 이 모든 이동하는 과정이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과 이제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장면과 이 모든 장면을 마태는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예,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는 그 흔적이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요 모형의 성취고 언약의 성취라고 봤던 거예요. 그 분명히 예수님의 모든 이동 동선까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어디서 대부분 이루어져야 될까요? 왕이라면, 진정한 메시아라면 어떤 그 지역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권력자와 싸워야 되고요. 또 그들의 모든 세상의 핵심, 또 그들의 세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중심에서 그의 화려한 사역들은 아마 시작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변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흑암입니다. 그리고 사망이고요. 또 그늘. 만약에 신약 성경에 지금 이 갈릴리 지역,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지명이 나와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지역을 익히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존재 자체도 우리가 까마득해,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법한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갈릴리에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빛 대신 주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역을 했기 때문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큰 변화예요. 여러분들 흑암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갈릴리 하면 이 기독교나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갈릴리 하면 다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사야에서 기록이 되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머물러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단순히 알려졌다 외에 오늘 큰 변화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떻게 빛이 비춘 겁니다. 예, 큰 변화예요. 이제 갈릴리는요, 더 이상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소유의 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사에서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 가운데서는 변방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핵심 지역이 되었다는 거죠. 상당 부분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있고 흑암이 있고 또 사망과 그늘에 앉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사실 그러한 사망과 그늘과 흑암, 어떻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땅과 같은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뭐 결심을 해봐도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작정을 해도 안 돼요.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 외부적 자원들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그것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게 변화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뭐 변화를 해보려고 누구는 시도를 안 하겠습니까? 누구는 성공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는 삶에 정말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로 가능합니다. 뭐가 임했대요? 큰 빛을 보았고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도시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임했나요? 빛으로만 가능해요. 우리들은 돈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적인 변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변화, 이 근본적인 도시의 변화는 큰 빛의 그 임재와 현존,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명성은 달라졌고요. 그 땅의 상황은 달라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대하지 마시고 연구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것이 큰 빛으로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격적으로 반응되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지만, 어제 우리 기도회 때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사단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큰 빛의 그 임재와 그 현존 속에 우리가 정말로 꿈꿨던,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모든 공동체와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 어디 갈릴리를 여러분들 보셨어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뜬금없이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페이머스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또 같이 혼재해 있었는데도 어둠과 흑암과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경험한다. 근본적인 변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과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침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을 17절 이때부터 제가 그 오경준 목사님이 쓴 책, 그 복음서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 그 두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렸죠. 그대로 그 부분만. 거기에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묵상하시고 또 마침 신약 통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십시오라고 보여드렸죠.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부터라는 주목했던 원래 학자가 있었더라고요. 킹스베리라는 학자예요. 이때부터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례 요한의 침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시대의 종교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시대를 딱 종결하고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이것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역사와 구약의 사역과 이 신약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메시지는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앵기캔 가까이 왔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여러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이것은 완결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도래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왔어요? 근데 완벽하게 완결된 건 아니에요. 자, 결국 이 앵기켄 무슨 뜻일까요? 이미 현존에 있다. 이미 현존에 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이미 종결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현존에 있다. 그러나 아직 종결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예수의 사역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어가는 역동적인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나중에 이제 11장 이후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 어떤 장면을 통해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현존에 있는 거예요. 종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그 사역 현장에서 진행되는 역동적인 거. 자, 이런 그 예수님의 이제 선포가 있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막 이루어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사역이 언제 진행될까요? 23절 보세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 갈릴리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자,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항상 저는 이제 구조 보다가 여러분들 같이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동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셨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수님의 사역 전에 첫 걸음이 뭐냐면 그 사역을 막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12제자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 제자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관성이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기술되었지만 그 사이에 12제자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긴밀한 연관성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도 어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지금 예레미야 16장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어부가 있는데요. 이 어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등장하나요? 심판을 목적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어부들은 어떤 목적으로? 심판에서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등장한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한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관한 강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 묵상하시죠.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항상 공동체를 형성시키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뭐를 봤죠?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한 명의 결혼을 뽑게 되고 그 공동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한 명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여있는 공동체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항상 어떤 그 주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 한 개인을 주목하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시키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12제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변화를 보려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원래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은요,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첫 번째 만난 거 아닙니다. 이미 한번 봤어요. 그렇지만 다시 직업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때 부르심을 외면했나? 아니, 그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봤고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마 이분들은 좀 감지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요 부르시는 장면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부예요. 어부들인데 이들에게 변화를 촉구하죠. 그물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부가 되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18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 맞아요. 근데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요? 너희들 뭐 되게 되겠다? 너희들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부예요. 근데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언급과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부인데 사업가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어부인 거 알아? 근데 내가 너의 전도자로 삼을게, 목사로 삼을게 이게 아니라 어부인데 어부로 지금 표현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전도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언어를 표현 보세요. 너 어부인 거 알아? 근데 내가 너 어부 되게 할게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오늘 묵상했습니다. 어부 맞아요. 근데 어부 되게 하겠대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붙어요. 자, 그들이 금을 던지는 거 보니까 어부 맞아요. 근데 지금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괄호가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인데 어부가 되게 했대요. 괄호 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의 어부로서의 필요했던 것들을 버려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어부를 어부되게 하겠다는데 과거의 어부로서의 필요했던 것들을 버려요. 자, 21절. 두 형제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어부였다는 소리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부인데요. 아마 동일한 콜릭이었을 거예요. 내 과거의 어부로서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기 전에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을 지금 계속 조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제자 공동체의 그 특징을 어부에서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변화의 핵심 뭐냐면 낚는 행위라고요. 고기를 낚는 행위에서 이 누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확장되고요. 더 구체화되고요. 더 선명해지죠.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어부에서 어부가 되는데 예전에 뭐 했다면 또 그 범위가 내 삶의 반경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더 확장되고요. 더 구체화되고 더 선명화돼요. 그러나 분명히 과거의 어부와 미래의 어부는 다를 것이에요. 그리고 달라야만 해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과감히 버려도 그 특성들은 더 풍성해진다. 미래의 어부는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부로서의 갖는 특성과 그 풍성함은 더 확장되고 더 커질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가 돼야 될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사업가에서 사업가로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에서 직장인으로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걸 때려치고 신앙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콜링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비즈니스맨에서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범접할 수 없었던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 신학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비즈니스맨에서 목회자가 된 게 큰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주목하는 큰 변화 보십시오. 비즈니스맨인데 비즈니스맨으로 가는 게 큰 변화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괄호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어부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단어의 선택과 그 모든 표현 방식을 보세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어부에서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즈니스맨에서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신 거예요. 직장인에서 직장인으로 더 부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더 구체화되고 선명화되고 더 확장될 거예요. 왜요? 사람을 낚는 이라는 이 수식어가 앞에 붙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직업 자체를 바꾸는 변화보다 그 목적을 바꾸는 거야. 두 번째가 바로 그거야. 예, 목적을 바꾸니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것들이 이제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가 있는 거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모은다고요? 그 땅을 사버리는 거. 왜? 그게 더 이제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실은 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짠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금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뭐 부패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소금의 특징은 마태복음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뭐인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건 여러분들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하는?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소금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맛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짠맛은 뭐만 낸다? 소금만 낸다라는 거예요. 짠맛은 소금만 내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에서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짠맛을 내는 어부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많은 경험한 것들, 그러나 그 수많은 경험한 직업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물이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여러 세상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직업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물을 버리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예수님께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원리대로 이제는 그 직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변화였어요. 하나는 뭘까요? 그 땅의 변화예요. 그 사망의 땅과 흑암의 땅과 그늘에 살던 자들이라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변방이었어요. 그러나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뭐예요? 큰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그 재정의 풍성함과 우리의 사회적 위치의 변화로 우리가 뭔가 영향력이 발휘될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빛 대신 주님의 임재와 현존과 역사하심을 변해요. 두 번째, 우리는 그 직업을 바꾸는 어떤 그 광폭의 움직임으로 가능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어부에서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라지고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변화가 경험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직업을 자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은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요 루틴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꾸 변화를 꿈꾸긴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죠. 안주하지 않으려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큰 빛이 임해야 돼요. 그 빛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나눈 것처럼 큰 빛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해요. 그게 지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석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정말로 인격적인 조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엔카운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어부에서 어부로 부르시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는 그 방식에 따른 그 변화가 있다고. 이제 과거의 방식 변해요. 그러나 여전히 어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변화의 핵심, 오늘 이야기했지만 변화의 핵심 출발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든가요? 그 어둠과 사망의 땅이 어떻게 변화됐죠? 그 예수님의 그 임재와 현존이 정말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은 뭐였나요? 목적과 방식이 변화요. 어부 같아요. 물론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직업도 같아요. 외견상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 달라지고요.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 방식으로 성공했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버려야 될 그물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한 어부라 할지라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종구 선교사님 위해서 20장암 이후에 또 하나님 그 치료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 또 집사님 일상으로 돌아가신 집사님도 있고 또 아직 회복 중이신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하나님 그 코로나의 모든 증상으로부터 또 증상이 완화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치유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또 여러 가지 좀 걱정하며 또 검사받고 기다리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선한 뜻을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광명한 육체로 또 귀한 사역들 또 일상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를 꿈꾸며 또 변화를 정말 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적인 것으로 변화를 시도해봐도 우리 안에 만족할 만한 것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변화의 출발, 변화의 핵심은 오직 빛 대신 그 주님의 임재와 현존과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또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그 진정한 그 내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의 하나님 외형상 변하는 것은 없지만 그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과 또 직업과 또 살아간 모든 삶이 이제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목적이 변화됨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또 새로운 방식을 믿음으로 취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되어 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계획과 선한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